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죄를 짓고 손해를 끼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내가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일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던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도 싸움을 한다든지 뭔가 마음이 안 편할 때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자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하라. 그래서 이게 십자가 연결돼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가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2번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과 원수를 맺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통을 막을 만큼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원수지고는 못 살죠. 용서하라는 거죠. 특별히 참 그런 부분이 어렵죠.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참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거죠. 자, 7계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됨.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천국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침노하듯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다 침노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잃어버린 권리나 어떤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여 얻은 응답들은 침노하여 얻은 천국의 소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부덤에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하늘 보좌 위에까지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영으로는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까지 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능력을, 권리를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자녀의 권세. 기도해서 공짜로 얻어먹고 응답받는 권세죠.
자, 식당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지만 부모한테 달라고 할 때는 얻어먹으면서 아이 고기가 없어. 또 옷 입으면서 더 좋은 거 사줘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얻어먹는 권세가 이 자녀의 권세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권세죠. 자, 두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 상실된 영역, 결핍된 요새들을 기록해보고 그 목록을 따라 정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천국 버켓리스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자는 어둠의 주관자 사탄에게 붙들린 자잖아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니까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걱정이지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가 왕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역들을 찾아낸다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 자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 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행자, 통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려면 많이 먹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킬 만한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대행자.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얼굴이 환하네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보고 난데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니까 수건을 쓰듯이 우리가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부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시오. 은사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고칠 수 없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될,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를 지키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할까요? 나가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복병을 써서 뒤에 성벽 뒤에다 했다가 성 안에 사람들이 싸움할 때 피하는 척하다가 계속 쫓아오면 그때 뒤에 있는 복병으로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성을 차지해버리고 소리를 지르면 그리고 성을 불나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이고 다 불타버렸으니까 뒤를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또 피한 척하는 군대가 또 춘봉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면 많은 금은보석, 노획물들을 너무 전리품들을 건너. 그러면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부모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 나누고 또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수고했던 부하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고아와 갑오 불쌍한 사람한테
그럼 받은 거 다 나눠준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축복할꼬? 다윗은 내 나라와 내 의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더 큰 성에서 더 큰 승리를 해서 더 많은 노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성전 벽돌의 벽돌 사이에 금을 넣을 만큼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지.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뜻 내가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할 것이다. 내가 지금 신대원 갈 때 아이고 우리 식구들이 다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교회를 나올 정도인데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너 서울시 근무하는 거 공무원 해라. 그때 이제 도봉구청에 있었잖아요. 참 그만두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 아멘. 근데 집안 식구 보면 노멘이야. 사표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서울은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까지. 시골 같으면 좀 얻어 뭐 농사 지기라도 뭐 채소라도 먹고 하지만은 이제 서울은 다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형은 저 목포에 세무서에 나가 있으니까 뭐 돈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까지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3월이면 이제 그 신대원 총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결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 12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웃어버려요. 이놈아, 나는 네 집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온 세상 사람 다 책임지고 저 산중에 있는 들짐승의 새끼까지 나는 다 돌본단다.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너 내일 해. 그럼 내가 일생 동안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사표를 딱 내버렸어. 그랬더니 집안 식구가 난리 나버린 거죠. 이제 형과 나 바라보고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3월 달에 계약하고 들어가는 3월 달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하다가 취직하고 올라오는데 이 족보 만드는데 취직이 되고, 형은 이제 목포에서 서울 서대문에 세무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또 잘 버는 거예요. 또 여동생은 또 국회의사당에 또 취직이 되고, 또 남동생은 또 농협에 합격했는데 마침 그 우리가 다닌 가래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또 농협 중앙회 이사예요. 그래서 또 거기로 오고, 세상에 나 하나 그만두니까 하나님이 4명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올라오게 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봐요. 그 후부터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 만나서 독일에 가는 사모 만나가지고 독일에 가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독일 교회 빌려서 한 1년 동안 쉬었다가 교회를 했는데 그냥 간호사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냥 1년 만에 자립하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동굴아파 선교도 하고 레피지 선교도 하고 피난민들,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한국 사람 또 스리랑카 사람 또 미국 가족 미군 또 독일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통역 시설까지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성전도 짓고 또 이제 중국 선교, 일본, 필리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은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열어주셨고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전도를 내어보내시면서 이 나라를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나의 충성과 공적들을 기록해 봅시다. 앞으로 더 드려야 될 항목들과 영역들을 작성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죠. 첫째는 주권,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백성이죠. 자, 한국 대한민국은 뭐예요? 주권은 백성에게 있죠. 그리고 또 백성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여기 있는 외국인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영토는 이 한반도, 사실은 이제 북한까지 다 법배는 포함되어 있죠. 북한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나라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라죠.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마귀를 몰아내고 또 이제 미신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 어디냐?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손님처럼 저기 놓고 내 고집 피우고 내 욕심대로 내 혈기 내고 분노하고 그래버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주지만 가나 혼인잔치처럼 위기에 처한 거기를 손님으로 있을 때는 위기가 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 왕으로 주님으로 섬겼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냥 위기를 다 극복해주고 도리어 칭찬 듣는 그런 결혼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10원씩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딸이 됐다면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내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헌금을 해줘서 필리핀이나 얼마나 많은 쌀을 주므로 전도로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필리핀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새로운 성도들 또 기존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중국에 엄청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목회자들 수백 명씩 돕고 신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서 중국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하신 덕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줬다. 자, 열쇠 어때요? 열쇠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고 또 회사 창고 문을 열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득 채울,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씹은식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워서 제자훈련을 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목사와 성도밖에 없어. 우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한 권씩을 배워서 이렇게 밑에 있는 집사님이나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육자들이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두 줄기죠. 시번식하고 제자 양육, 선식과 킹십, 우리 두 개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죠.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천국 열쇠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누가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자, 저를 도구로 삼아 주님의 빛을 내소서.
이 파페라 테너 임형주 86년생이니까 아주 젊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대신해서 역대 최연소로 애국가를 선창했던 세계적인 파페라, 팝이면서 오페라 가는 테서 임형주 가수죠. 최근 예술영화제를 위한 교육재단을 세운 그의 예술 비전과 신앙 얘기를 털어놓았다. 자, 그는 어렸을부터 전 항상 저를 도구로 삼아 주의 빛을 내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치원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9세 때에 그 외조 부모죠,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로 인도하며 작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서는 2003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2003년도에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원학교에 들어가서는 온갖 상을 휩쓸었는데 그 상금을 모두 헌금했습니다. 작은 교책계도 하나 헌납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특별활동 선생님으로부터 목소리가 특출난 것 같다는 평을 받고 재능을 발견해 교내 가창대회 상을 휩쓸며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국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17살에 뉴욕의 카네기 홀에 데뷔해서 세계를 놀랍게 했습니다. 성악이 아닌 파페라를 선택한 이유는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오페라라 하면 대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팝은 이제 그 팝송 일이죠. 대중들 하여튼.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그는 1등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임형준은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 보통 20곡을 노래 가사를 100%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시나무에 떨듯이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허락하신 무대니까 즐기자는 마음으로 노래해서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았지. 아마 영어로 이제 했겠죠. 말했습니다. 평생 한 번 오르기도 힘들다는 카네기홀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임형준은 초청을 받아 두 번째로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하며 쇼맨십도 더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임형준은 어려서부터 새벽기도와 금요기도를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앨범을 내고 전국에 있는 중소교회를 찾아다니며 간증과 찬양을 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임형준은 자연스럽게 나눔에 관심을 갖게 됐고 5년간 모은 돈으로 예술 영재교육원인 아트원을 설립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재능을 타고났지만 예술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사회 리더로 길러내고 싶다며 24살의 나이에 24살은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비영리재단에 이사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 이거 꿈을 갖고 그대로 새벽기도 하고 또 철학기도 하고 참 그런 꿈을 뭔가 저도 지금 그 우리 시골 교회에 너무 추웠어요. 또 그때 교회 건축했는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가꾸목 같은 그런 거기 의자에 앉고 바닥은 그냥 그 맨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엉덩이가 시렵고 앉으면 또 발가락이 시렵고 그냥 그때는 뭐 난로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아침에 어떤 때는 눈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빨간 벽돌에 파란 잔디밭, 이제 백인 그 아저씨들과 함께 뒹굴면서 노는 꿈. 그 꿈이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독일에 우리 사모와 결혼해서 가서 이제 살 때 보니까, 아니 겨울인데도 그냥 파란 잔디밭이 있어. 진짜 눈이 있고, 야, 그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데도 해양성 기후니까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은 끼지만 따뜻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지고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한번 띵깡을 부렸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일제압하고 6.25 전쟁 후에 왜 이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고약한 소련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일사후퇴 때 또 중공군이 또 밀려오고, 또 세계에서 제일 간사한 일본이 또 이제 36년 우리 괴롭히고, 동쪽과 서쪽은 그냥 왜 바다로 있어서 우린 도망가지도 못합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기상아, 너는 왜 동서남북 보냐? 하늘을 보라. 하늘이 확 터졌지 않냐? 너와 너희 민족은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는 한국에 태어난 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서해안에 태어났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 서해안 시대, 서해안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요? 중국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참 어렸을 때 꿈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나도 체험하는데, 이 이명주, 이 청년 아주 대단하네요. 그런 지금도 공연 전에는 동일하게 저를 도구로 삼아 주님의 빛을 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쓰임 받으면, 아니면 도지사에게 아니면 면장에게 쓰임 받는 거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인 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이명주 같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어려운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기도가 제일 응답되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부간이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 그냥 주님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보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죄가 우리 기도를 막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가 제일 무엇이든지 기도가 응답되죠. 또 아버지한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늘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친한 관계가 되면, 그리고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걸 더해 주세요. 나는 늘 그 정주영 돌아가셨지만은 그 회장 북한에 소 가지고 갈 때 갈 때 그냥 옆에서 김인규 회장이 그냥 이렇게 정주영 회장 할 때, 저 사람 회장님 모시고 나면 월급 나올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현대 건설의 회장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회장님 모시고 다녀도 하나님 회장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예수 주식회사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보너스도 다 주신다는, 나는 그 복을 지금까지 일생 동안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돼.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쫓겨날 각오. 근데도 굶어 죽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참 배불리 먹고, 또 선교도 잘하고 구경도 잘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 후에 10년 후에 때 한국도 점점 잘 살아서, 내가 미국도 가보고 독일, 유럽도 가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넓은 아파트에 잘 사는 나라, 일본은 맨션이라는 데도 15평짜리 17평짜리가 맨션이요, 그냥. 근데 한국은 이 노동자가 얼마나 30평짜리 큰 아파트 삽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서 모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소원 이루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이명주 형제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제 도구로 사용될 때 또 그가 은혜와 복 많이 받아서 또 가난한 개척교회도 세우고 또 이제 재능은 있지만 음악을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시대도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